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어제 오후에 시원한 소나기가 참 반갑고 얼마나 좋던지요. 순식간에 시간은 얼마 한 3-40분 되는 것 같은데 많이 쏟아져서 교회에 그릇이란 것들을 다 동원해서 물을 다 가득 받아놨습니다. 화분들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도 좋아했습니다. 물이 넘치니까. 물을 주면요, 아침에 어제 준 그 물로 살다가 아침이 되면 얘네들이요 또 시들시들합니다. 그러다가 어제 비가 흠뻑 오니까 얼마나 생기가 돋는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기처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가 아기부터 정말 앞으로 태어날 사람까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리시다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37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보통적인 말씀이 아니지요. 충격적인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골짜기로 들어가서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 장면이 오늘 37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누구일까요? 에스겔은 25살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나라가 망한 거예요. 오늘이 사실은 우리 광복절 기념주의로 한데 8월 15일이 광복절이잖아요. 광복절, 빛광자, 회복할 복자, 빛이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는 어둠에 살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해방이 되었고, 해방의 날도 아니고 광복절이라고 이름을 참 잘 붙였지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이제 25살 때 에스겔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5년을 그발강가를 오가면서 슬픔과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30살 때, 30살 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에스겔 데리고 골짜기로 가셔서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로 가십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에스겔 37장 말씀인 것이죠. 우리 한번 1절부터 3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등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기막힌 대답이지요. 살아날 수도 없고요, 살아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대답이 아니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대답일 수 있지만 이 질문에는, 이 대답에는 에스겔의 믿음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현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돼서 다는 잡혀가지 않았지만 남은 자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른 뼈를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이런 현실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암울한 역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죠.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으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이스라엘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지요. 전쟁도 있었고 그 전에 이 일제강점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모든 것이 절망적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환상을 주시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마른 뼈들이 어떻습니까? 그냥 뼈가 아니고 2절에 보면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마른 거 여러분 죽었다는 거잖아요. 나무들이 죽으면 바싹 말라버리잖아요. 뭐 뿌리가 조금 남아가지고 뭐 다음 해에 순이 조금 나올 수도 있는데 완전히 마르면 뿌리채 다 말라버리고 썩어버리는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절망을 보여주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야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랐다 그런 겁니다. 바로 끝이 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상상 불가입니다. 사람이 끝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시작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죽었다 그런데 다시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절망일 때에 기막힌 말씀을 주시죠. 5절 함께 있습니다.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에스겔 37장 이 말씀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었는데 살아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마른 뼈 완전히 불타면 금방이라도 탈 것 같은 뼈인데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죽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이제 침공을 당하고 포로로 다 이제 잡혀가고 이스라엘이 이런 지경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 37장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풍족합니까? 단군 이래 이 역사가 이 나라가 세워진 역사 이래 여러분 이렇게 풍족한 적이 있을까요? 없지요. 이렇게 잘 살 때가 있었는가요?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 때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만큼 풍족하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풍족하냐? 그런데 조심하라 이겁니다. 순식간에 마른 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씨 그렇게 더운데 사람들이 뭐 하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거는 에어컨 선풍기 트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은 날씨가 바꿀 수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도 마찬가지예요. 마른 뼈, 인간은 뭐 유전자를 어떻게 하고 AI에게 물어보고 어찌 할지라도 살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른 뼈의 문제는 인류의 모든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과학 안 됩니다. 의학으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마른 뼈가 살아나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37장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끝났다. 소망도 없다. 예전에는 소망이라도 있었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자들도 이렇게 피폐하게 살고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느냐? 그냥 멸절되었다. 생명에서 끊어졌다. 그래서 멸절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마른 뼈의 상태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절망을
예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처가 얼마나 깊을까요? 나라가 망했는데 이보다 큰 상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다 끊어졌습니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다 멸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폐이소 조만 바라볼지라 찬양의 은혜가 되지 않나요? 저는 가장 은혜되는 그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한 기로서 너의 작은 신음까지 어떻게 하세요? 응답하신다. 아멘? 아멘.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거죠. 너희들 끝났지? 너희들의 눈으로 볼 때는 끝났지만 내가 볼 때는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살릴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2절로 갈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너희 무덤,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면 끝이잖아요. 그냥 썩고 흙이 될 때까지 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덤을 다시 여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게 이스라엘의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 것이다. 사람도 열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열 수 없지만 내가 무덤을 열고 다시 너희들 나오게 하고 살려서 걸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인간은 끝났다고 말하지만 이스라엘은 멸절되었다고 끝났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다시 시작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포기는 배추 셀 때 쓰는 거라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망을 가지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마른 뼈가 살아나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가장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14절로 갈까요? 14절이 오늘 핵심의 말씀인데 14절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들이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방의 모든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신정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그냥 살아나는데 목적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만방의 열국의 열방에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앓고 있으면서 참 힘들지 않습니까? 또 코로나가 또 길게 지나가면서 이제 교회 학교가 힘들어지고 큰 교회들도 교회 학교가 힘들어졌습니다. 이게 한국의 현실인데 다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서 숫자가 커지는 게 이게 목적일까요? 아니지. 커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와 우리 가정들, 우리의 삶의 문제, 여러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1장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태어나라고 말씀하시죠. 태어나. 4절을 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죠. 대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들을지어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야 돼. 들어. 듣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 시편 말씀을 우리가 매일 한 편씩 읽고 우리가 카톡에 올리잖아요. 여러분 쉽지 않지요? 예? 시편 1편 할 때 쉬웠죠? 짧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 예? 그런데 매일매일 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 몇 편이에요? 105편? 예. 105편까지 왔습니다. 이제 45편이 남았어요. 그죠? 그럼 끝일까요? 또 반복합니다. 네, 또 반복합니다. 이거만 끝나면 우리 목사님 시키겠지.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읽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읽으면 누가 듣죠? 내가 듣잖아요. 내가. 들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들어라. 그래서 대언한다고. 에스겔이 대언하고 듣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언하면 7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대언했더니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잖아요. 대언했더니 소리가 나고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요 덜그럭 덜그럭 하며 소리가 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덜그럭거리잖아요. 죽어있는 것은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안 나. 그래서 여러분 시편 말씀도 읽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놓으셨지 나는 살아있다. 그래서 크게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있는 것은 소리가 난다니까요.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안 나. 그냥 죽어버려요. 네. 그 기계가 오래 쓰면 이상한 소리가 나죠. 들그럭들그럭 삐삐 소리 나. 그건 뭘까요? 지금은 살아있는데 곧 죽을 것이다. 그런 소리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것은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입니다.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 그래서 여러분 움직이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여러분 사람이 쓰러졌을 때 심폐소생술을 왜 합니까? 심장이 움직이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살아나기 위해서. 심장이 뛰어야 움직일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고 피도 돌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생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언했더니 뼈가 맞춰져요. 달그락 하더니 뼈가 맞춰져요. 그러더니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놓으며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뼈가 맞춰졌어요. 다리는 다리끼리, 손은 손끼리 이렇게 맞춰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생겼어요. 힘줄. 그 다음에 살이 올랐어요. 가죽이 덮였어요. 사람 같은데? 그런데 움직이지 않아요. 왜? 생기가 없으니까. 우리는 생기를 하나님이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기가 있어야 돼요. 생기. 그래서 여러분 다 맞춰졌고 살도 오르고 가죽도 덮였지만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다 있는데 생기가 없으면 끝입니다. 생기가 마지막에 들어가야 움직이는 거죠.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십시오. 10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생기가 뭘 것일까요? 바람의 영입니다. 원어로 보면 여기는 뭐냐면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하다가 일어나서 임재 하늘의 문을 여서서 왜 찬양합니까?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일본교회에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교회도 마찬가지, 가족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생기가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날까요? 일어나 걷게 됩니다. 10절 끝에 보세요.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좀 전까지 죽어 있었는데, 마른 뼈였는데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거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더니 생기가 불더니 일어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잖아요. 살아있는 것은 일어나서 움직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군대잖아요. 여러분, 군대. 여러분, 군대 아무나 못 가잖아요. 아픈데 군대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그래서 신체 검사를 하면은 1급, 2급, 3급, 4급 이걸 나눠가지고 당신은 건강하니까 당신이 훌륭하다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군대는 뭐예요? 전쟁을 대비하고 싸워야 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체 이상 없는 사람들을 골라서 군대를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군대는 똑똑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건강한 사람을 가잖아요. 여기 나오고 여기 보세요. 10절에 큰 군대다.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극히. 군대는 군대인데 완전 특수부대처럼 아주 훌륭하더라. 이 말씀 아닙니까?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난 생기가 있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마른 뼈 같은 일들이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마른 뼈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볼 때는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힘이 없어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해 표가 뭐예요? 시작. 말씀 충만, 충만, 기도 충만. 아멘. 가장 먼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시고 시편 읽는 것도 더 힘있게, 아셨죠? 제가 다 들어보고 힘이 있는지 없는지, 새 소리로 하는지 사자 소리로 하는지 지선이 알았죠? 검사합니다. 크게 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생기가 엄청나게 군대처럼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생기가 충만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마른 뼈 같은 그런 존재인데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더 생기를 불어주셔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본교회가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도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살아있는 생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